자, 오늘로써 이제 고린도후서가 마지막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이제 16장이고 고린도후서가 13장이니 총 29장의 말씀을 제가 처음 고린도 전서 1장을 시작했을 때가 2015년 4월 달이었으니까 한 5년 어간 정도 흘렀습니다. 물론 격주로 설교하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잠깐 비기도 했지만 어쨌든 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서를 성령의 조명으로 열어주시고 또 말씀 한 절 한 절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께 전한 것이 목회자로서 은혜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여러분은 심령에 잘 새기시고 또 이 말씀으로 또 시대를 잘 분별과 통찰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한 6월쯤 되어서 이제 고린도후서가 마치게 되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결정하고 또 끝날 때가 되면 적게는 6개월 정도 그리고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항상 하고 이제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한 6월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다 전하게 되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시간 날 때마다 또 수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이 바로 베드로서를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베드로서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나름대로 이렇게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잘 전했던 것처럼 베드로서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십시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서를 성령이 감동 주신 것은 베드로서가 큰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이방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 여정이잖아요. 그리고 이방 지역이 흩어져 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래서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당신은 또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극심한 핍박이 있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마치 영국에 핍박이 있었을 때에 조그마한 배 하나에 한 102명이 그 조그마한 통통배에 배에 싣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한 5,000km가 돼요. 그 대서양 바다가 굉장히 그게 조류 간만에 차가 심하고 또 허리케인이나 태풍 같들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옛날에 범선 같은 통통배 타고 이렇게 이 돛대 의지해서 그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그 기적입니다.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저들은 건너왔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 역사가 짧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산 위에 등불처럼 높이 세워준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102명의 그 청교도인들이 이제 미국 땅에 도착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고 산 위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저들은 이제 자기가 살던 나라를 하나님의 메시아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일구기 위해서 믿음으로 씨를 뿌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제 동산 위에 있는 빛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나라라고 해서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좀 문제도 있고 탈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적은 걸 보고 전체를 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건강한 생각이 아니죠. 이 세상에는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감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나라가 더 그래도 괜찮은 나라냐, 그렇게 볼 때는 그래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적인 국교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개인의 인격을 충분히 존중해드리면서,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고, 그리고 존중해주는, 바로 그런 나라가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진 나라니까. 그래서 그 청교도인들이 세웠던 그 나라는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나라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왠지 이제 영적인 동질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갔듯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도 핍박이 왔을 때 신앙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고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전답도 포기하고,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조금만 포기를 해도 그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아까워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 수가 있다면 저들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갔던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왜 천국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또 이방 땅에도 미신이 많으니까 핍박이 있겠죠. 왕따시키겠죠.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냐 그러면서 그렇게 또 무시를 하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일궈야 되니까 가난도 있을 터이고. 그래서 이런 극심한 이방 땅에서 힘들게 환난과 가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영적인 레슨을 주는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이제 띠임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도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잘 통찰하고 분별하고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어서 그 베드로서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정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더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하게 될 것이고 더 풍성하게 전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제가 죽쓰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제 13장 오늘 마지막 장으로 인도하는데요. 자,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과 축복의 말씀인데요. 자, 1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 몇 번째 너에게 가리니? 세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은 총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이제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에페소나 다른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에페소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말도 많고 뭐도 많은 교회다. 말이 많으면 뭐도 많을까요?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참으로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참 세속적인 교회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분쟁도 많고 갈등이 많고, 그래서 그 소식을 나중에 바울에게 전해지자, 그래서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잘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좀 이렇게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와 갈등과 싸움을 좀 중재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번째를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렇게 다시 이제 갔는데,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식이 하면 여전히 그 문제가 이렇게 풀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갈등과 분종색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바쁜 사역 중에도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문하면서 오늘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5번의 편지를 써요. 총 29장입니다. 29장인데 고린도전서는 몇 장이라고요? 16장. 고린도후서는 13장. 총 29장인데 이걸 이제 편지의 이 내용을 보면 총 5번의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세 번째 방문할 때는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 다섯 번째 편지를 이제 에베소에서 떠나면서부터 또 바울은 또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그 오는 여정이 몇천 킬로가 돼요. 저 소아시아에부터 저쪽에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부터 데살로니가, 그러니까부터 남쪽 쭉 내려오는 길에 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만났다 그래서 또 오는 길에 여러 교회를 둘러서 또 복음도 전하고, 또 바울을 기다리는 또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나눠져서 대략 뭐 네 파니까 4분의 3파는 이 바울을 우습게 여겼지만 4분의 1만 바울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다렸지만, 비율로 보면 4분의 3파는 아주 바울을 적대시하고 오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너희들이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함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지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4분의 3 되는 사람이 왜 온디요? 뭔 소리 하는겨? 혹시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닌겨? 이런 각종 루머와 오해들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마음이 참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오면서 이제 여러 곳을 둘러다오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세 번째 방문 오는 그 여정 중에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 다섯 번째를 보내요.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다, 가슴으로 쓴 편지다,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그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말도 많고 달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고린도 교인들도 말도 많고 달도 많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생각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얼마나 애착이 있었을까요? 주님의 교회지만 그래도 저도 목회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한 게 두 교회가 있고, 한 교회는 거의 뭐 개척하다 17명에 증빙받았으니까 그 교회에 이제 은혜로 부흥시키고 건축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뭐 개척이라고 한다면 뭐 그 이제 생개척은 2번 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2번 반 정도 개척을 했는데, 근데 이제 개척할 때는 정말 맨땅 헤딩하는 거죠. 맨손에 이 땅을 파다 보니까 손에 피가 나기도 하고 또 머리에 피가 나기도 하고, 흔히 이제 맨땅 헤딩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히 애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이 기억나듯이 첫 목회, 첫 개척, 첫 순수함,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목사는 하나님이 가라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사명 따라 또 움직이는 게 목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후임한테 물려주고 또 가게 되면 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또 열심히 또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이제 후임한테 물려준 그 교회가 후임이 목회를 잘하기를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교회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미 초월했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러나 첫 순수함, 첫 열정이 담겨져 있기에 누구보다도 애착이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아마 바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고린도 교회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더불어 그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맨날 싸운다 그러고 서로 고소한다 그러고 엄난이 있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도 하기 민망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말을 내가 들은지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또 이단들도 기어들어와서 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또 교회를 막 휘죽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 편지를 세 번째 눈물의 편지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저는 눈물로 쓴 편지라고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거룩한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슴 속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계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시대마다 주의 종도를 통하여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온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온몸으로 쓰신 편지다. 아마 바울의 세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면서 이 편지에 아마 눈물 자국이 좀 이렇게 흔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메일 시대가 되어서 이 편지가 쓰고 받는 게 조금 많이 고전적이고 좀 사라진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정말 귀하고 의미 있고 소중히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손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어느 성도가 신년을 맞이한다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보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도 보지도 않고 손편지 쓴 것만 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그냥 이메일을 보내도 될 터인데, 아니면 카톡으로 그냥 보내도 될 터인데, 그런데 그렇게 외국의 우편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도 제가 배 타고 오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왔나? 그래도 뭐 한 달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손편지로 적어서 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열쇠고리도 넣고 또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답신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어쨌든 바울이 이 손편지에 보면 눈물 자국이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마른 자국이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주님의 핏값으로 쓰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을 때 어떤 성도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휘조각으로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그러나 또 4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은
바울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잠잘 때 베고 자면 어떤 분은 잠이 잘 온다 그러더군요. 악몽도 안 꾸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장식용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윤리와 도덕적인 말씀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의 편지고 예수님의 피로 쓰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눈물로 쓰신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어떤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계시록에도 10장에도 이 말씀을 갖다 먹어라. 입에서는 쓰나 그 배에서는 달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디렉션이 되는, 천국까지 가는 이제 방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자, 이제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엄난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단에 미혹되고, 그러니까 요는 사람들을 바울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어쩜 다양한 방식으로 화해시키고 그리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자, 후렴들을 보십시다.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번 세 번째 내가 갈 때는, 내가 두 번째 갈 때는 너희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화해시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번에 갈 때는 너희들이 또 그런 일이 반복되면 내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안 가고 강한 마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뭐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과 강함을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살짝 드러냅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무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약함, 온유함,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분이 심판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유함, 약하기로 하셨고 십자가에 죽기로 하셨고 다 용서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신 능력과 강하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4절에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면서 바울도 우리도 약하나, 그게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무 인자하게, 너무 약하게, 너무 온유하게, 너무 용서하게, 이게 어떻게 보기에 따라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주의 종이 그냥 늘 사랑, 온유, 용서 품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하고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정말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마치 어린아이에게 밥으로 먹이지 않고 내가 너희를 뭐로 먹였다? 죽으로 먹인 것처럼, 웬만큼 잘못해도 그래 그럴 수가 있지, 음란한 죄도 그래 그럴 수가 있지, 그러나 그러지 마. 심지어 음행의 죄까지도
그래,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을 어떤 고린도 성도들은 원래 주의 종은 저래야 돼. 그러니까 약하고 힘없는 자로 봤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사람들이 막 침뱉고 때리니까 조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약한 게 아니라 그분은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한 부분은 있지만 이번에 가면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좀 따끔하게 내가 좀 야단칠 건 야단치고 내가 좀 용서하지 않을 것은 용서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도착하면 내가 조금 따끔하게 너희들에게 야단칠 건 야단칠 텐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시험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가?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는 것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요 두 사이 밸런싱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너무 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줄 거다 이렇게 하면 마치 할아버지 수염을 다 뽑아놓는 거와 같은 거죠. 또 그러나 또 너무 심판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주눅이 들어서 못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에는 요 두 가지 밸런싱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되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만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의 사랑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밸런싱을 잘 맞추는 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신앙의 자세죠. 이게 구약의 대표적으로 이런 신앙을 자주 점검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요. 다윗은 이런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한번 시편 139편 23절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뭐하사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시고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평생 믿음에 승리했던 것은 이 두 가지 밸런싱을 잘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의외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한번 좀 시험해 보셔서 그거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그거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되어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는 건가요? 그럼 각자 질문하시고 각자 대답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좀 더 멀어진다.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 갈까요?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위험한 게 오면 어떡하려고 그럴까요?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수없는 시험과 마귀 역사도 있을 터인데, 자, 6절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우리 공동체로 같이 묶어서 고린도 교인이 성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우리가 바란다. 여기 이제 버림받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이제 천국 가지 못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천국 가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7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디모데라든가 또 함께 동행하는 이제 동력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야단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름절에 보시면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고린도 교회가 다시 세우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서 때로는 필요하면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또 필요하면 내가 이번에 가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좀 따끔하게 내가 좀 야단을 칠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개인이 어떤 그런 사심이 아니라 너희들을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이제 다시 한번 자기 본심을 좀 알아달라고. 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오해하는 이들이 4분의 3 정도가 되니까 바울이 내가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격려와 인사와 축복으로 잘 마무리합니다. 그게 이제 11절 이하인데요. 자, 11절 이하로 이제 13절까지 보면 이 바울의 마음을 다 담은 그동안 29장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잘 전하면서 마지막에 권면과 위로와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11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은 뭐하라?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총 8가지를 바울은 권면하고 축복을 합니다. 자, 뭐해라? 기뻐하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 힘든 시대를 직면하고 살아가지만 갈등과 분쟁이 있지만 그래도 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고린도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기뻐해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여러 가지 좀 힘든 시대이기는 하지만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두 번째는 뭐해라?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라. 이 말은 완벽하라, be perfect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인격적으로 영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 기도 제목 중에 어떤 분은 이제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고, 어떤 부분은 인격적인 관계가 되도록 기도 올렸고, 어떤 분은 범사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이제 본문에 다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주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세 번째, 위로를 뭐해라? 받으라. 위로를 받으며. 이 말씀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성령 안에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무엇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마음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너희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생각과 또 삶의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장 높으니까. 그게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라면, 성경적인 교회와 성령 성도라면 이념으로 갈라선다면 그건 잘못된, 그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념으로 교인들 사이에 멀어진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리스도보다도 그 이념이 더 높아서는 안 되잖아요. 국가간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마음이 우선순위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갈라진다면 그는 영적으로 스스로 점검하신 그런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그 건강한 성도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과 다른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섯 번째,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고린도 교회는 참 불안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불안이 많죠? 네, 여러분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들어오시면 평안한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세상의 다른 어떤 교회보다 탁월하거나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탁월하고 대단한 교회인데 가면 불안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근데 지극히 평범하지만 교회만 들어가면 평안하다고 하면 그건 복인 거죠. 십자가 아래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1절 중반절에 있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참 말도 많고 세속적인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니까. 자식이 문제가 있다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 없듯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자, 일곱 번째, 후렴절에 보시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초대 교회는 좀 독특한 인사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서로 허깅하고 서로 입맞춤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당시 인사법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사법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계급적 신분 사회에서 귀족과 노예가 서로 만나서 입맞춤을 할까 안 할까요? 그 했다가 노예 입 주둥이가 잘립니다. 이놈이 어디 감히. 로마는 철저하게 계급 신분 사회에서 계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당시는 혁명적인 그 공동체인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만 들어오면 이거는 계급이 없이 남자들은 다 형제로 통했습니다. 여자들은 다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집안에 주인하고 노예가 같이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눈도 못 마주쳤는데 주인님 노예 종인데 교회 와서는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다 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동등한 거예요. 같은 인격적으로 동등한 거고 하나님 안에서 다 자유인이고 차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거는 놀라운 혁명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그렇게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부르면서 서로 보고 얼굴에 뺨을 맞추면서 거룩한 인사를 하는 것, 이거는 유일하게 로마 시대에 교회 공동체밖에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인가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양반 쌍놈이 있었고, 여기 여러분 다 양반이니까 내가 쌍놈이라도 시험 들 사람 없을 터이고, 남녀, 어른, 아이 얼마나 차별이 많았나요?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선교사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주의종들이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도 없고 다 동등한 인격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인류에 공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독교 초대 역사를 보면요, 한 집안에 주인하고 머슴이 교회 같이 등록했는데, 그래서 머슴이 장로를 먼저 받고 주인은 나중에 집사 받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 주인은 머슴 장로님한테 교회에서 장로님 그렇게 존중해주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 주인이 장로님 머슴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게 가능한 거지. 세상 어느 공동체가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서로의 성도 간의 교제,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가능했던 일인 거죠. 로마 제국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도 이런 영향력도 많았던 거죠. 보니까 너무 혁명적인 그런 공동체니까.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쓰는 문안하라 12절 보면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성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는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 13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이제 마지막 이 문구가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우리 개신교 목사들의 축도문으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축도할 때마다 이 내용으로 그렇게 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민수기 6장 24절이 제사장들의 축도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13절 합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축도함으로 그렇게 고린도후서는 이제 예수님의 편지가, 바울의 편지가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전하게 해주신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되었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철필로 다 새겨져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5년여간 동안에 시간대를 따라서 강단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서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신실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으니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도다.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시고, 또 이제 다음에 베드로서를 통하여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